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손을 댄 자는 다 상함을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어요. 고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여기저기 막 퍼지겠죠. 그의 메시아적 능력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갑자기 가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리고 떠밀려서,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목표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 그가 이 땅에 온다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흥분시켰어요. 당연하죠. 지금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동네가 들썩거립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하면 지역 전체가 흥분에 빠지겠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소란스럽고 흥분된 상태입니다. 본문을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전하고 지금처럼 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 뿐인데, 가시기도 전에 어디로 도착하신다, 어디로 움직이고 있으니 빨리 나와라. 그래서 침상째로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준비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긴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 유명한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다니고 또 뛰어다닙니다. 바로 직전에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까지 소문이 다 났겠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물 위를 걷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모든 병을 다 고쳐주느냐?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의 본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것까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땅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요만큼이라도 고치기 위해, 회복되기 위해 그렇게 뛰어다니고 또 뛰어다니는 거죠. 아마 이런 사람들로 있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온대. 야, 너만 알아. 너만 알려줄게 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만 아는 것 같은 거 저 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늦게 한 거더라고요. 복음의 소식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가장 많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신앙은 긴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를 틈타는 그런 악한 세력들은 아주 작은 틈이라도 파고 들어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얼마나 맺히는지요. 부정의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서 빨리 자라게 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그 온 지방으로 떠다니는 소식 다 알아요.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병상을 둘 곳도 없고 시장통 아무데나 갖다 놓고 그저 고치기만을 바랄 뿐이다. 도대체 얼마나 긴박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그럴까요?
참 절박합니다. 참 절박합니다. 그럴 것이 작은 지방이고 당시에는 뭐 의사가 변변치 않은 것도 한 역할이 한 이유가 되겠죠. 그저 아프면 아프다 가는 겁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치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의사들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된장 많이 발라보셨나요? 뭐 그런 것들이겠죠.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드디어 고칠 수 있었다는 믿음,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달려온 겁니다. 침상째로 들고 나옵니다. 옷차림을, 옷매무새를 만질 순간조차, 그것조차 그들에게 사치입니다. 그저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어떻게든 내 마음을 드리고자, 그래서 고침받고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옷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다 낫는 줄로 믿었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강자는 찾아올 때만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약자들은 언제나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내가 약한 모습이라면, 내가 부족한 모습이라면, 내가 너무너무 무너진 상황이라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발길을 돌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마음, 그것으로 고치고 싶다는 마음, 또한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사실, 그것을 붙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흥분이 되겠죠. 다 고침받으니까, 다 이루어지니까,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면 그 옷자락이라도 만졌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느냐,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흥분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나약하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현실은 팍팍했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 다 듣고 알고 방향까지 바꿔가며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했고 또 그것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본문은 딱 거기까지예요. 병든 사람을 고쳤다, 아픈 사람, 상한 사람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디 하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하질 않은 거예요. 그저 눈앞에 내 모습에, 내 상황에 그 문제들만 고했을 뿐이지 정작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 아픈 이 내적 문제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단 한 명도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같습니다. 그저 앞에 문제만 놓고 주님이 해결만 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만 할 뿐,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저 습관처럼 내뱉을 뿐이지 마치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단 한순간도 마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보면 감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도 이들처럼 거기까지는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힘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갖고 있기에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픈 몸과 마음 당연히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구원의 문제까지 능히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피자에 토핑 빼먹듯이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토핑 먹으면 짜잖아요. 짜기만 합니다. 그런데 자극적이고 좋죠. 맛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반죽된 도우로 발효된 도우, 그것까지 함께 먹어야 균형도 맞고 그게 더 맛있는 거고 그게 온전한 피자인데 어린아이들 토핑 빼먹듯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그렇게 예수님 거 쏙쏙 빼면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우리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며 그에게 더욱 구하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 내가 모르는 것까지 치유해 주실 주님,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라는 고백, 그런 감사의 고백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몸의 치유만 바랄 뿐 영적으로 고침받기 위해 온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다 빼먹듯 나에게 옷자락이라도 간지 만지려는 그 손길은 그저 치유받고 고침받기 위한 것뿐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다 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울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킬 뿐, 이 땅에서 생명 연장시킬 뿐, 그것에만 목표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그 땅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며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몸도 고쳐주시지만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죄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단편적인 부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다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울 때 이렇게 달랩니다. 엄마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안 울어도 돼. 이렇게 달래요. 윽박 지르시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는 달래줘야 되죠. 막 울어요. 엄마는 또 이야기해요.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사실 아이에게 엄마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요즘같이 습하면 제습기를 틀던 에어컨을 틀던 어떻게든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엄마만 있잖아, 엄마만 있으면 돼, 이거 한마디면 아이에겐 어쩌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울어요. 모르고 울어요. 불편하니까 울겠죠. 불편하니까 울겠죠. 근데 그 울음이 마치 저의 울음 같아요. 다 주셨거든요. 다 보여주셨거든요. 다 알게 하여 주셨고 다 해결 주실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가 봐요. 뭐가 자꾸 보이나 봐요. 자꾸 제 생각이 드나 봐요. 저도 그렇고 여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있잖아, 이 한마디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값진 삶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의미 있는 삶이고 어떤 누가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 고치시고 다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켜주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당당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회복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삶,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 그것으로 다 끝나는 삶, 그것만으로 행복한 삶, 그것만으로 충분한 삶이라는 고백, 간절히 하며 절실히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회복과 소망을 한꺼번에 다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오늘은 마음껏 예수님을 부르며 고쳐주시고 만져주실 그 능력, 그리고 구원하셨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고백, 이 감사의 하루가 오늘 하루를 넘어 내일이 되고 다음 날이 되는 매일 감사하는 삶, 그래서 더욱 감사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삶,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도하며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